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홍해길은 여매와 엘람만 사이를 잇는 길인데 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인내심이 없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홍해길로 가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얻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또 매일 받아 먹은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이 있는 뱀이기 때문에 물렸을 때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전에 모세가 이 광야를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이곳에서 서식하던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 결과 죽은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면서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방법은 그렇게 이성적인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불뱀을 나오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불뱀에게 물려도 해가 없게 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인데 놋뱀을 따로 만들고 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방법은 이성적인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놋뱀을 보는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개인의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처방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신약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놋뱀을 쳐다보는 일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일과 연결시키십니다.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매의 동쪽인 오봇, 이에 아빌인 세렉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까지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아르논 강가는 모압의 경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부엘, 마띠아, 나할리엣, 바못을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빠르게 소개해 줍니다. 이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역시나 이 시온 왕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그 시온 왕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까지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시온이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땅을 모세에게 넘기려 행하신 것이라고 신명기 2장의 말씀에 이 모세가 적어둡니다. 제가 신명기 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처럼 악인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성도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시온의 완고함 때문에 낙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구원의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선의의 칼날을 가지고 악으로 나를 치는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칼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시온의 완고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과 시온이 그 전에 모압을 쳐서 빼앗은 아르논까지 그 모든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민수기 기자는 정복한 땅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대단한 시온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화살로 쏘고 성령의 검으로 멸하게 하십니다.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어느덧 정복자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불보다 강하고 어떤 명철보다 지혜로움을 알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세상에 어떤 정복자를 무찌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으로 매일 훈련을 받아 두려움 없이 어떤 두려움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후에 비옥한 목출지대로 유명한 바산에는 매우 포악한 거인 족속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거인족인 바산왕 옥이 자기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 크고 견고한 성읍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에 가 싸우려 합니다. 이에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모세는 바산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거대한 세상의 세력을 보면 위축이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뒷걸음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환경에 따라 될까 안 될까 그 머리 계산으로 두들기며 갈까 말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친 이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아모리와 바산을 점령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남아있는 모든 나라도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산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다쳐서 없애야 할 또 내 안에 세상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놋뱀을 바라보며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정복해야 할, 싸워야 할 수많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같은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 왕이 바산 왕 옥과 같은 그 전쟁이 내 마음을 헤집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칠 때 놀라지 않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을 알고 그 일로 구원의 땅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를 광야의 훈련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의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정복자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대한 바산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의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나팔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